많은 이들이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라고 알고 있고 배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는 이야기들도 많을 거예요.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한 번은 이웃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생긴 화병을 가지고 두 개의 화병을 가지고 와서 생활을 찾아내라는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든지 눈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확률로 보면 50대 50이죠. 두 개의 화병 중에 진짜 꽃이 어느 것인가? 확률로 보면 50대 50이지만 그의 명성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거와는 다른 문제죠.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명성이 걸린 문제고 또 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창문을 모두 닫게 하고 꿀벌 몇 마리를 잡아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실내에 꿀벌을 풀어놓자 실내를 몇 번 맴돌던 꿀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향내를 풍기고 있는 진짜 꽃을 찾아가서 앉았더라. 이에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놀라게 되었고 큰 절을 하고 기뻐하며 돌아갔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삶의 어려움에 마주했을 때 참 지혜로 그것을 잘 풀어가고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혜 많았던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올려드렸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지혜 많았던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올려드렸을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평가가 언급되고 있어요. 왕이 되었고 그가 어떠했더라 라는 평가를 성경이 해주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였고 다윗의 법도를 잘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는 분명히 다르죠. 갈 때는 다급하니까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급한 일을 해결하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아니다 그러고 자꾸 딴 얘기하는 게 일상인데 솔로몬은 왕이 되고도 여전히 여호와를 사랑했고 말씀을 잘 지키는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얘기했던 그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2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아들 솔로몬아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이렇게 하거라 라는 말과 또 2장 9절에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라고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이 일을 이렇게 풀어가거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데 아버지 다윗이 영거푸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가 어려서 자라날 때부터 성장하고 청년이 되기까지 아버지는 다 보고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이후로 여호와를 여전히 사랑했고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 이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왕이 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오늘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기브온이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남겨주고 있어요. 왜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갔을까?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이후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나오는 산당과 지금의 산당은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은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왜 기브온이었는가? 당시 신앙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곳이 기브온이었고, 모세가 만들었던 회막과 제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였느냐? 기브온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찾는 만큼 크기도 컸고 많은 제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간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최선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산당에 가서 제사를 했던 이유는 신에게 신탁을 구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일천번제라는 엄청난 제물을 준비했고, 그것이 역대급이었다면 그만큼 중요한 것을 묻고자 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뜻을 구하는데, 제사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1천마리의 양 또는 소가 요즘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한 마리에 500만 원, 600만 원이 넘어가죠. 1천 소였다면 와, 최소 양인지 소인지는 나오진 않지만 최소 양이었다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 엄청난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만큼 중요한 것을 묻고자 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물의 양을 보면 헌신의 크기와 간구의 크기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통상 제사한 후에는 신의 메시지를 듣기 위한 방법으로 제단 앞에서 잠을 자던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는 신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사한 이후에 제단 앞에 잠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신다면 성전에 침낭을 들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잠을 자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때 신이 나타나기도 했고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했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꿈 얘기가 나오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고요, 사무엘은 성막에서 잠을 청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며 음성을 들었지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표현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음성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선대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었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와, 부럽지 않으십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소원을 묻고 있어요. 만일 제가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비웃으실 거예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으시면 아마 많이 비웃으실 거예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지난주 기준으로 누군가 찾아봤더니 일론 머스크이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만일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째째하게 조금 이런 거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물으셨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신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물과 제사를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오늘 응답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고 친히 꿈으로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사예요.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 솔로몬의 간구를 보면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나로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으니 다윗에게 늘 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나도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합니다. 솔로몬이 받잖아요. 하나님이 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다윗은 죽었고 이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는 종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종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자기는 뭘 작아요? 이미 다 컸어요.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택하신 이 백성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참 어떤 마음인지 보세요. 이 백성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전라남북도의 사이즈예요. 이스라엘 땅은 많으면 얼마나 많을까 싶은데, 지금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이걸 보세요. 이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 거룩한 백성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 이 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이 백성은 많은데 죄종은 너무 작아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그가 간구하는 내용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그 어디에서도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배웠고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그 어디에서도 지혜를 구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죠. 이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변변치 못한 자를,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이 변변치 못한 자를 높이신 분이시고 나를 왕위에 앉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치하하죠.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덕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대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간구를 쭉 읽어보시면 자신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적으로 대조해 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지혜죠. 굉장히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는 이미 지혜로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이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의 백성을 위한 기도였지. 오직 주의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정의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뜻이잖아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의 백성을 위한 기도였지. 이러한 간구가 하나님 마음이 들었고 응답받게 되었던 겁니다. 들어줄 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딱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하다가 함께 울어줬는데 그가 그럽니다. 위로받았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힘을 얻었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보겠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듣기만 했더니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고민과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하면 스스로 답을 찾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잘 듣는 것만으로도 백성을 치유하고 백성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이 이후에 솔로몬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왜요? 듣기 위해서.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듣는 마음이 있었으니 그는 잘 듣고 공감하고 그 일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백성을 공의로 판단하며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압제자를 꺾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덤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덤으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까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지혜로 구했기에 이러한 응답과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던 15절의 말씀을 보면 깨어보니 꿈이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깨는 거예요. 깨어보니 꿈이더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이세요? 깨어보니 꿈이더라. 너무 좋았는데 눈 떠보니 꿈이었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허무한, 굉장히 아쉬운 그런 그 마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다 말았네. 좋았는데 좋다 말았어요. 왜? 꿈이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눈 떠보니 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디에 서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아무 변화도 없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 다시 놓여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잠을 자던 제자가 잠에서 깨어 울고 있었답니다. 잠을 잘 자더니 갑자기 깨더니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아하게 여겼던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그럼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는 게냐? 달콤한 꿈을 꾸었는데 왜 울고 있느냐?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고 안타까워 울고 있었던 제자. 꿈과 현실의 괴리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죠. 좋았는데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아파요.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으십니까? 매일매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은, 아니 매일매일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아마 후자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런데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꿈이 현재가 되었고 실제가 되었고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는 너무 아쉬움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깨어보니 꿈이더라.
역시 꿈이었구나.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솔로몬은 즉시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갔고 감사하였고 기쁨의 잔치를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깨고 나서 실제가 되니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달려가 감사하고 또 많은 백성들과 함께 잔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응답은 감사와 기쁨을 낳아요. 응답은 감사와 기쁨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응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것이 그에게 최선이고 그게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많은 예물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작은 아이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부족한 자를 아직도 살게 하여 주셨다. 인생에 굽이굽이 힘듦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도 많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치하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많은 영역이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간구를 해야 하는 거죠.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이 물으시거든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야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응답되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간구를 보면 그가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도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염두에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그러하셨어요. 왜? 그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응답인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달라요. 세상의 왕은, 세상 나라는 왕정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이죠. 세상 나라는 왕정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 이 땅의 왕은 뭐예요? 지상의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목자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지상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목자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지키라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응답받아요. 욕심을 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상하죠?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욕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은 귀를 닫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욕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은 더 귀를 여시고 들어주시지요. 구하는 것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속보이게 부귀와 영광을 구하고 이기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성공을 위해서 구하고 다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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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니 하나님이 잘 안 들으시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위해서 구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백성을 돌보는 왕의 역할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형제를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 백성을 돌보라는 왕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거거든요. 기뻐하실 뿐 아니라 응답에 가까울 수밖에요. 이게 기뻐하시는구나. 응답에 가깝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졌으니 나는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는 옆 사람이 하게 하라. 이건 명언입니다. 나는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 기도는 옆 사람이 하게 하라. 누가 기도하게 하라고요? 옆 사람이. 기도 요청 많이 하세요. 잘하는 겁니다. 이거 지혜입니다. 내가 안타까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오래 기도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거지만 이 기도를 옆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지혜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지혜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니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것만을 씨름하면서 싸워가지 마시고 이미 지혜를 가진 사람이니 지혜로운 간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었듯이 너에게 무엇을 줄고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덤으로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과 또 장수를 덤으로 받았대요. 우리도 축복하기는 덤으로, 이건 덤이에요. 덤으로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실망 가득한 그런 꿈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다 말았네가 아니라 실제와 현실이 되어야죠. 하나님을 만날 때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올해 우리도 응답받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것 같은 삶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도무지 믿겨지지 않도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도다. 이 놀라운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